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오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것만 보아도 그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뒷받침해 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중 일부의 사람들에게서 일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추론을 통해 우리는 그 이유를 4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입니다. 바울을 통해 재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일부는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하는 일상의 일들을 등한시한 채로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져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당장 오실 테니까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용없으며, 노동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마음으로 직업도 없이 가족도 없이 일상도 없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기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육체 노동을 비천하게 여겼던 당시 사회적 풍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육체 노동은 노예나 종들이나 하는 저급한 일이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노예나 종들이 하는 비천한 일인 노동하기를 매우 꺼려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로마의 문화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후원자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귀족들이 뭔가 시키면 그대로 다 해주면서 그 대가로 양식을 받음으로 구제를 받아서 먹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주로 건전한 노동보다는 지저분한 심부름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 내 부유한 사람들에게 기대고자 했던 나태함입니다. 일부 성도들은 교회 내의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을 부양해 주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아량이나 관대함에 빌붙어서 살아가고 있었죠. 교회 안에는 선한 의도로 서로를 대접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이렇게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생기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와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중 어느 것도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무질서한 모습을 보이며 교회에 폐가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예로 들며 그들을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무질서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7절에 등장하는 무질서하다라는 단어와 6절에 게으르다라는 단어는 아탁테오라는 같은 원형에서 파생된 단어들입니다. 이 아탁테오라는 단어는 주로 대열을 이탈한 군인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했고 무단결석하다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었다고도 합니다. 즉 모두가 바른 길로 나아가고 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소수를 가리켜서 사용하는 단어였죠. 그래서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은 오직 교회를 위해서 복음이 제시하는 기준과 질서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을 이야기하며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러하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수고하며 애써 주야로 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고자 했으며 무엇이든 비용이 든다면 자신이 지불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성도들에게 사례비를 받으면서 편하게 생활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합당한 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리어 천막 만드는 그 힘든 일을 하면서 필요한 양식을 스스로 벌어먹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환대받는 삶을 멀리하고 때로는 자신의 권리조차도 내려놓는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삶의 모습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나태하고 게으르며 기준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과 질서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치열하게 하루의 일상을 살아내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권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적용하는 하루를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본문에 드러나는 이 게으른 자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수고를 감당하기보다는 누군가로부터 받기만을 원하는 모습들. 교회 안에서의 활동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면서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는 순종하기를 회피하는 모습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풍조나 세상 문화에 따라 그저 흘러가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는 모습들. 그런 모습 말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 역시도 게으른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제시하는 기준과 질서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또한 치열하게 하루의 일상을 살아내는 모습이야말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울처럼 치열하게 일상을 살아내며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힘이 되는 본문의 구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결단하지만 주님께서 그 결단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의 길에 힘주시는 주님이 미쁘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내기로 결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행할 바를 행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그때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땅에 펼쳐질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삶을 기대합니다. 또한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주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순종을 통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갈망하면서도 왜곡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비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세상의 풍조와 문화를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과 질서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에만 순종함으로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치열한 일상을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능력으로 그 길을 온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순종의 걸음에 주님의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두려움으로 인해 순종하기를 주저하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치열한 일상의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하루, 순종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사귐의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